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라톤 경기는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겨운 그리고 고독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에서 메달을 따느냐 메달을 따지 못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2.19km를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더랜드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마라톤 경기의 결승전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들 가운데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그 2위로 달리고 있었던 그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서 달리다가 다시 이제 코스로 들어온 거죠. 거기에 진행했던 그 요원 역시 자기가 거의 서 있어야 하는 그 지점에서 잘못 서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못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았던 선수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조리 그 선수가 가니까 따라가면서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40.19km를 달려야 되는데 고작 264m를 달리지 못해서 실격 처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줄곧 선두를 달렸던 그 마크 후드라고 하는 우승한 선수 외에는 그 모두가 다 실격 처리가 되고 이 선수 한 사람만이 완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바르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바르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해서 따라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남들이 하니까 또 덩달아서 얼떨결에 따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힘으로 막 눌려서 야 따라와 그러면 우리가 힘에 눌려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명확한 길을 알고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힘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또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음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증거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또 야손, 바울을 또 맞아들이고 바울을 따라갔다고 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곳에서 바울을 막 찾죠. 찾지 못하니까 이 야손을 그 읍장에게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반역자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발입니까? 천하에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였도다. 그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여러분, 반역자로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때는 반역자는요 다 그 죽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손이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자라고 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풀려났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소동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왜 불량배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왜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복음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끌어당기는 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이죠, 중력. 우리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중력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높은 곳에 있으면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석도 그렇습니다. 자석도 쇠붙이는 다 끌어당깁니다. 강력하게 그 쇠붙이들은 다 끌어당겨서 붙게 하죠. 근데 이 자석은요, 자기와 다른 극들은 그 같은 극은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같이 붙여놔도 밀어내는 거죠. 세상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끌어당기고요, 어떤 것들은 밀쳐냅니다. 세상은 그래요. 내가 맞는 극은 끌어당기고요, 맞지 않는 극은 밀쳐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끌어당기는 그 힘이 이 자석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같은 극뿐만이 아니라 다른 극까지도 다 끌어당기는 거죠. 나와 맞는 극도 끌어당기고 그렇지 않은 극도 내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오늘 시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로 세상을 끌고 가는 그 자리에 서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다 끌려가는 것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지금 그들을 방해하고 또한 핍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존경을 받고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수많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사들, 교수님들, 또 정치인들,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안들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대안들도 참 지혜로운 대답들도 많이 있죠.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답,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지식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도 딸의 죽음 앞에서는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세상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단도요, 세상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망이죠. 세상을 끌어당깁니다.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돈과 권력과 또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 끌어당기는 힘에 우리가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요, 독일의 그 총리를 선거하는 때가 되어지는데,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독일의 총리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독일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합법화하느냐, 합법화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기준이 되면서 기준이 사라졌죠. 그러기에 이 쾌락이 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보다 옳고 그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내가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그 중독의 대상이었던 것은 담배, 또 알코올, 마약,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2010년에 들어오면서 그 중독의 범위가 훨씬 더 확대가 되죠. 휴대폰이나 또한 인터넷, 이메일, 또 게임, 또 온라인, 이 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중독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나라의 중독자들이 약 한 91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5천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만 한 5천만 명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거의 5분의 1 정도가 지금 중독자다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자가 230만 명, 도박 중독자가 210만 명,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210만 명, 성중독이 200만 명, 마약 중독이 53만 명. 지금 그 중독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그 중독자들이 또 휴대폰, 스마트폰, 그 인터넷 중독이 230만으로 가장 많이 달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앱 개발자인 케빈 폴시라고 하는 사람이 8,000명의 그 휴대폰 사용자들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는데, 하루에 3시간, 1시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휴대폰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우리가 잠에서 깨어있는 시간의 약 4분의 1 정도를 휴대폰을 사용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평생으로 계산을 했더니 한평생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이 80세라고 한다 그러면 약 한 11년 정도를 휴대폰 사용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유혹에 끌림을 당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끌림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단은 점점 상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끌림을 당하면 예수님과는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대지세양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은요, 권력과 또 돈에 끌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방해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께 또 끌림을 받는 자가 되고 나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끌림을 받고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나서야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5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세계사를, 이 역사를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은 인간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그런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5가지 힘을 이야기를 하면서 욕망, 또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 종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몬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괴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카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괴물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파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세계사를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이 이끌리는 대로 사람들이 또 세계를 움직여가지만 이 사람이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감정, 인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대사 가운데에 수많은 제국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제국입니다. 제국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는 헬라, 로마. 여러분, 제국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제국이 움직여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멸망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세상을 이끄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악인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와 거짓 것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문제가 무엇인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계도, 정치계도, 또 종교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교회 리더들 안에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참으로 찾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양평 백성 무학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장,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뛰어난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일곱 집사와 같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방송인 유인경 씨가 매력 있는 사람의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6S, 그 영어의 앞자 S를 가지고 매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볼이에요. 심볼. 어떤 상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성실하다. 저 사람 참 정직하다. 저 사람 참 스마트하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린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플입니다. 심플. 매력적인 사람은요, 삶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단순함을 추구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매력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스터디죠. 공부하는 사람,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21세기의 상류층은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 인문학적인 콘텐츠 또는 문화적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프라이즈,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공감력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스위트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막 강압적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스마일입니다. 늘 웃는 사람, 즐거운 사람, 또 유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리게 되지 않습니까? 맨날 우울하고 또 이렇게 뭔가 모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 곁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몇 가지나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매력이 있으면 참 더 좋죠. 이런 매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정말로 매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에 답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도 저 사람 좀 다르네, 매력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 건물이 후질그려하고 낡았기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만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향기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나는 거죠.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요, 정말 향수와 같은, 꽃냄새와 같은 기분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맨날 앞집하고 뒷집하고 싸우면 우리가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윗집 아랫집하고 맨날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참으로 사이좋게 또 즐겁게 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직장 일들이 다 힘들죠. 회사에서 또 그 조직 안에서 맡겨진 임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동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떠넘기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 맡아서 해야 될 때는 참 힘이 듭니다. 또 짜증도 나고 힘들고, 또 때로는 동료들이 사정이 있어서 또 근무를 또 바꿔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넉넉하게, 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무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그 설교 아카데미에 그 작년에 공부하면서 김광균 선교사님하고 이제 함께 한 6개월 정도 같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베트남에 가셔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껴졌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분 참 순수하시다, 순전하시다, 이런 이제 마음이 항상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도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감정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이분이 이 베트남에 가셔서 벤시엔 대학교 또 호치민 기술사범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한국 학부 교수로서 이제 지내시면서 계시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곳에서 뭐 교수의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NGO 단체 글로벌 호프의 대표로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근데 이분의 사역은 참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셨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로 가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딱 한 사람만 내가 복음을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만큼만. 그래서 그분이 뭐 차도 없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또 감당하시고 계시고, 몇 년 전에는 NGO 단체로서는 이 베트남의 정식으로 허가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산국가인 베트남의 NGO 단체로서 이제 허가를 받고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한국 학부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한국에 유학하는 일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한국에서 오는 모든 서류 작업 이런 것들, 또 대사관 그 관계들, 또 한국의 대학과 연결하는 것들, 또 장학금 받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정말 내일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시고, 또 학생들을 유학 보내면서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정말 아버지같이 따뜻함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존경을 받고, 이 학생들이 너무 이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좋아하고, 학생들 유학하는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 아이들의 어려움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이런 그 삶에서 증거하는 이 모습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저분이 누군가, 또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막 함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으로서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삶을 드러내실 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복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유학 갔다가 온 학생들은 그 베트남에 다 요직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 학생들이 되어지면서 정말 놀랍게 베트남의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매력이 있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을 알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바울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매력을 발산함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백성모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된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